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도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 가정이 욥의 가정처럼 성결한 삶을 통하여 복을 받자. 우리 가정이 성결한 삶을 통하여 욥의 가정처럼 복을 받자. 우리 가정이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100% 순도처럼 깨끗하신 분입니다. 흠도 점도 전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은 거룩함도 100만% 완전한 거룩함과 성결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결케 되고 또 성결케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익어지기를 원하고 성결한 삶으로 익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라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펴보면 욥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말씀에 이긴 자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려면 지금 이렇게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술 먹고 담배 피고 개판으로 살면 안 되고 악함과 불의함으로 더럽게 살면 안 되고, 다시 말씀 떼어보세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7 아들과 딸 셋 10자녀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이 가정에 대해 잘 배워야 돼요. 욥의 가정은 참으로 화목하고 화평하며 형제 우애가 좋았어.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들이 아버지 집에 다 함께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온종일 먹고 마시고 즐겁게 가족들이 함께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가정들 보세요. 시기질투, 탐욕, 욕심이 목까지 끝까지 차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 맺고 법정 싸움까지 갑니다. 악을 말해줘. 이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욥의 가정으로 지금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고 화평과 사랑으로 죄에서 떠나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도 화목해야 돼. 기업도 화목과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들 화평과 화목을 이루지 못해. 그럼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믿음이 좋은 아버지였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였어요.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직하고 진실하며 죄를 멀리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보실 때 악에서 떠난 자라네. 저와 여러분이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늘의 왕 같은 세상의 삶을 살려면 지금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여러분들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머리가 팽팽팽 돌아갈 것이 아니라 순전하여 정직하고 진실하여 손을 펴고 내려놓고 겸손의 허를 통해서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 뒤미쳐 말해주고, 잔치 끝에, 잔치가 끝나면 생일잔치라도 생일잔치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고 마음이 하나님에 떠나서 죄를 혹시 범할까 생각하여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선교케 하는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으로 성결케 하는 제물을 올려드렸어. 자식들의 명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성전 올 때 구약의 번제가 오늘 연보요. 여러분들이 드린 연보, 자식을 수대로 10자식의 수대로 엄마 아빠 수대로 해서 하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며 번제 제사를 드리며 잘못을 회개하는 여러분들 제사를 올려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내 자식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케 하기 위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에 성결케 하는 번제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팔아버리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죄 해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통하여 더 성결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일평생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죄를 대항하여 싸우고 이기면서 죄를 떠나고 또 죄를 떠나고 죄를 대항하여 죄를 떠나다가 죄를 이긴 자가 되어져서 완전하게 죄를 이긴 자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더 성결한 삶을 살려고 지금 무진장 노력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얼굴에 세수했다고 세수 한 번 했으니까 됐다고 안 하면 더러워져서 또 세수해야 됩니다. 저녁에도 세수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도 또 일어나면 세수 더러워지니까 얼굴은 세수 안 하면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일평생 반복해서 평생을 얼굴을 씻고 또 치아도 또 닦고 아침에도 닦고 저녁에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옷도 더러워지면 또 빨고 세탁기에 돌려서 또 빨고 또 빨고 더러운 때를 빨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 공급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주님 만날 때까지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끊어지면 안 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날마다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성결해지고 또 성결해지고 죽을 때까지 개인의 종말이 오고 죽을 때까지 또 닦고 또 닦고 날마다 닦고 닦고, 그래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결함을 유지해야 돼.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빨고 깨끗하게 또 빨고 깨끗하게 또 닦음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영혼 육이 거룩한 영혼으로, 거룩한 육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앞으로도 내 영혼 육을 날마다 성결케 하려면 뭐를 합니까? 첫 번째, 나의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는 삶을 또 하고 또 하는 삶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요, 가장 하나님의 눈에 국률함과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 눈에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삶이다.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생활은 참으로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매일 세수하듯이 매일 회개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해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닦고 또 회개함으로 또 닦고 또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날마다 또 회개함으로 또 닦고 거룩해지면서 내 영혼 육이 흠도 점도 없이 구비되고 준비되어 죄를 떠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구비됨으로 신랑의 아무개 하고 부르면 그냥 흔적도 없이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그 강력한 강력에 그냥 우리가 성화되어서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거룩함과 정결을 입는 데 훅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평생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날마다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날마다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죄인임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일평생 죄를 짓고 날마다 범죄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을 받겠습니까? 일평생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기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떠나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겠습니까? 회개하는 삶으로 자꾸 보혈의 피로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씻음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긍휼함과 자비를 통하 가장 영롱하게 생명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배에 주님은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 주는 제사를 여러분들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그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 번제 몇 푼 가져와서 네가 몇 푼 가져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단 한 번에 네가 헌금한 거 30배 100배로 채워버리시는 분 하나님이시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를 구해? 이 예배에는 상한 심령을 구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잘못을 잊지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참 제사도 상하고 애통하고 통회자복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 예배에도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잘못을 잊지 회개하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는 참 예배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들어와야 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애통하고 자복하며 통해 자복하고 잘못을 잃지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새신자가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시키시니까 통해 자복하며 애통하고 통하고 눈물 뿌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서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위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지금 연세 많은 사람들은, 연세 많은 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자기가 정해진 길이 지금 빤히 다 보여.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상의 삶을 청산할 시간이 눈앞에 제깍제깍 오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릴 때도 엉뚱한 데 잘못 떨어져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길급하게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말라 죽나니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풍성하게 씨앗이 살아서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일치 회개함으로 좋은 옥토의 심령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되어서 잘 뿌리를 내려서 잘 자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가 채가면 안 돼. 할렐루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처럼, 윗물이 흙탕물이면 아랫물도 흙탕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나라의 대통령도 맑아야 국민도 맑은 거죠. 가정에 남편이 머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했는 머리가 맑아야 자식도 맑은 자식이 나오는데, 윗물인 아버지가 흙탕물이면 자식들도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부모는 자식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본받게 돼 있어요. 자녀들의 거울은 부모란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에요. 거울. 이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닮아버립니다. 그대로 닮아버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엄청나. 그래서 오늘 욥에 보세요. 욥,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자식들이 다 보고 자랐어요.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회개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면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봅니다. 그대로 닮아서 이 자식들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진실하고 정직하며 복을 받는 자손이 나오는데, 맨날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나 욕하고 죄종이나 욕하는 자식들은 맨날 그것만 보고 자랐으니 그 자식들도 빤하지요. 하나님만 대적하고 하나님만을 도전하여서 망하는 자손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자식은 부모의 복사판이란 말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욥처럼 부모는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회개하면서 죄를 떠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받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욥기서를 쭉 보면 한 해 어느 날 생일 잔치에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붙여버립니다. 욥의 믿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니다. 그는 순전한 자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므로 경외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요, 죄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말해도 마귀가 아니랍니다. 마귀에게 욥을 붙여버렸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악한 마귀는 이렇게 순식간에 들이닥치자마자 돌풍을 불리게 해서 담장 집을 무너뜨려서 10자녀를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누가? 배우의 누가? 마귀가, 원수 마귀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순식간에 마감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늦게 태어난 동생이라고 해서 형보다 여러분들 늦게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 형이라고 해서 동생보다 더 먼저 죽는 법이 없어. 죽음은 누구를 불문하고 불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젊다고 더 많이 살고 늙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앞집에 76살 된 노인이 혼자 살아. 뒷집에 40대 젊은 부부가 그 집을 노인에게 내게 집을 돌아가시면 내게 주신다고 서약서 서류를 해주시면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처럼 모시겠습니다. 76세나 됐으니까 살아봐야 많이 살면 뭐 조금만 있으면 80대 되니까 곧 돌아가시겠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이 노인이 80대가 돼도 안 돌아가셔. 90세가 되니까 이웃집 밑에 그 아들을 사면 그 아들이 먼저 죽었어. 기억하란 말입니다. 죽음은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야 죽는 것이지, 네 죽을 날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형이라고 해서 늦게 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라고 해서 늦게 더 많이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죽음은 불시간에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이 시간에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께 이 욥처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두렵고 떨므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 헌신할 기회, 전도할 기회, 청소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가장 복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살아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악을 행하면서 주님 앞에 미움을 받고 버림받을 짓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냔 말입니다. 선하고 착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죄를 대항하여 싸우면서 죄를 이기면서 이해 타산 없이 좀 손해보면 어떠냐 말입니다. 손해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지금 호흡하고 숨쉬는 이 시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자식들이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피곤한 존재가 되면 자식도 안 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들에게 피곤한 존재, 환영받지 못한 부모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녀는 이 가정의 달에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고, 너 낳은 부모께 공경하여 효를 다하라. 내가 세상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저 캄보디 동남아 쪽에 집회 가서 놀란 것은, 효도 관광 시켜진다고 인도네시아에 버린 노인분이 세상에 인도네시아에 100명이 넘어 100명 한국 자식들이 와서 까먹는 글도 모르는 부모들을 외국에다가 호텔에다가 놔두고 안 돌아와. 부모를 버렸어. 거기 신문에다가 내서 이 자식과 효도관광은 빨리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모셔가라고 해도 나타나지도 않아. 세상에 불효막심한 호래자식 같은 자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런 줄 압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생명. 너 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라. 불효자가 되지 말라고 해요. 부모를 갖다 외국에다가 버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호래 자식이냐, 네가 효도를 다한 진짜 효도 자식이냐,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은 너를 낳은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올바르게 교육된 자식은 교회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 질서를 깨지 않고 교회에 보이는 하나님의 센 담임 목사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인데,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을 대적하여서 이렇게 불효막심한 호래 자식들은 가정에서 이미 호래 자식이라는 소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욥기서 1장 21절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욥이 10자녀가 죽어버리고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나서 쓰레기 때문에 동네에서 버림받아 있어요. 다 아내도 욕하고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서.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변하면서 하나님 어디가 있냐고 지금 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 주신 이도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에 주셨는데 주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치고받고 싸움질들 해.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첫째의 부활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범죄한 것이 아니야.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나서 질병이 왔어도 범죄한 것이 아니야. 모든 열전자가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서 거지가 되어서 쓰레기더미에 버림받아서도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래.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래. 이게 성숙하고 장성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을 두렵고 떨므로 경외하는 믿음이었어. 경외하는 믿음.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터지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뻐할 수가 없어요. 욥기 2장 10절 말씀에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내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죽으래. 근데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렇게 말하잖아. 너는 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도다. 네 말이 어찌하여 그렇게 악하냐 이 말입니다. 믿음 좋은 남편은 아내를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믿음 좋은 아내는 남편을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정이 천국을 만들고 살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근데 똑같이 망할 짓을 하면, 남편도 악을 행하고 아내도 악을 하면 똑같이 망할 짓을 하면 그 가정은 이미 끝장난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는 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세워야지 똑같이 입으로 범죄하면 망할 집안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는 다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어떤 순간이 닥쳐도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육신을 입어서, 욥도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어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을 일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도 청산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여러분들 재물이 있다면 그것도 청산해야 되고, 위에 계신 영적인 영혼이 지은 데도 청산해야 되고, 육신이 지은 데도 청산해서 회개하면 질병도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청산해서 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성결한 삶을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가장 복되고 깨끗한 최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삶은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가장 빛나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자녀들의 최고의 교사는 최고의 첫 번째 교사는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주님은 결혼을 통하여 태의 열매인 자식을 선물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도구로 내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교사는 어머니와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을 젖꼭지를 물고 몽학성생해서,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않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어린 아이에게 첫 번째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태중에서부터 기도를 배우게 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앙은요 어릴 적부터 믿어야 복인 거예요. 근데 잘 믿어야 되겠죠. 첫 번째 교사는 어머니와 아버지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 복된 자식, 형통한 자식, 잘되는 자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부모는 내 자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란 말입니다. 기도해주는 부모가 진짜 믿음의 부모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식이 세상 향락에 빠져서 타락한 자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부모는 기도해야 돼. 내 자식이 예수를 믿다면서 교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자식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식이 믿음이 잘 견고하게 자라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죄족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자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는 집아버지 집어머니는 될 수 있어. 내 자식에게 집을 제공하는 집아버지 집어머니는 될 수 있고, 옷 사입혀주는 옷아버지 옷어머니는 될 수 있고, 좋은 학교 보낼 수 있는 학교아버지 학교어머니는 될 수 있지만, 자식이 죽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질병에 죽어가는 병이 들면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최고의 첫 번째 교사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 자식이 믿음을 전수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태어나서 5살 미만까지는 엄마의 의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자식이 어릴 때 병들면 엄마가 회개해야 되고, 5살 이상이 지나가면 아빠의 의지에 붙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빠가 회개해야 해서 부부가 함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지.
자식은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자식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부부가 철저히 달려들어가서 눈물에서 회개해요. 치료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첫 번째 교사가 부모, 엄마와 아버지니까. 두 번째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어린 아이에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내 동등에 치면 너는 영원한 저주를 통하여 지옥 형벌 받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형벌 받고 세상의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안 되고 망하고 안 되고 망하고 평생 하다가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 어린 적에 구원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하면 일평생 신앙과 믿음이 방황하고 일평생 세상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살면서 주일 문턱을 넘어온다.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갈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교회만 끼웃거리고 문턱만 넘어왔지 악으로 익어져 버린 자가 눈물에서 회개 한 번도 안 하면 어디로 가버려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저주와 형벌을 통하여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깨달아 이 주일학교 교사들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지켜서 물과 피를 쏟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영혼의 저주의 죄값을 지불한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영혼이 영원한 저주를 받고 지옥 갈, 형벌 받고 저주받아 지옥 갈 네 영혼이 저주에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순간에 저주에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얻고 천국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교사들은 주일학교 때 철저히 양육해야 다시 중학교 때 구원을 시키지 않고 또 고등학교 때 구원, 청년들 대학교 청년들인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너는 언제부터 예수 믿니?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이 어떻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청년한테 모르냔 말입니다. 그리고 탈선하고 타락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구원이 뭔,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제대로 잘 양육하여 이 아이들의 이 앞으로 시대에 이 아이들이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적그리스도로 싸워야 될 아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청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사는 여러분들 교회 주일학교 교사요,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확고부동하게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사는 누구요? 여러분들 감독자로 세운 담임 목사입니다. 이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과 믿음을 구원을 시켜서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자라온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믿음을 견고하게 키워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기업 포도밭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하여 큰 제목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단단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안방 같은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 속사람 겉사람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선봉장에 세워도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로, 제자로, 할렐루야, 큰 제목으로 지금 더욱 성숙한 자로 키워내어서 여러분들이 영그러져 익어진 자를 만드는 일을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익은 자로 만들어서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다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야 돼. 주님이 저와 여러분 반듯하게 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진정한 참 여러분들 교사가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는 참 교사가 돼야 되고 주일학교도 여러분들 교사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아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할 때 무섭습니다. 죄악에 관영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영적인 여러분들 성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의 포도밭에 부름받은 일꾼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은 오직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충성을 다하라.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에서 우리는 받은 바 직분을 통하여 충성을 다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허송세월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이 세상은 잠깐의 세상을 청산하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 제2의 인생,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을 가장 복된 인생의 삶으로 만들어야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의 삶으로 만들어야 되고,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교만한 자식으로 만들면 안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어가서 어릴 적부터 겸손한 자식을 만들어야 큰 제목이 될 텐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의 교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 예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 예배에 힘써야 돼. 산 예배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 누가 주인, 하나님의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산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산 예배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 뭐가 돼? 첫 번째 회개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야 돼. 이게 빠져버리면 산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요. 신령과 진정 드는 예배를 하나님의 흠양하고 받는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연보도 드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성가돼야 되고, 믿음으로 오늘 차량 봉사, 믿음으로 다 믿음, 주방 봉사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과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와야 이게 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6절 시작.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는 네가 회개했냐면,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올라왔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왔냐, 아니면 시험 들어서 불어터가지고 여러분들 은혜가 정수리 하나도 들어가. 주님은 아직 철들이 하나도 안 든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아직 철이 하나도 안 들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예배는 잘못을 했지 회개하고 들어왔냔 말이니, 누구 탓하면 안 돼. 회개하고 들어와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생생한 산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실 거 아닙니까? 예복에 씻으면서 다 찢어지는 찢어지는 맨날 예복에 씻고 찢어지고 찢어져서 영원히 형편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원 목적이 아니니까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 안 하는 거야. 못해.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에 잘못을 쳐, 네가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냐, 애통하는 눈물이 있느냐, 그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단 말입니다. 이게 성공시키는 예배란 말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네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도 소용없어. 네가 번제한다고? 그것보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네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반듯하게 아는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산 예배가 되고,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잘못을 열심히 회개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말이다. 버틴겨 봐야 너는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맞을 것은 뭐밖에 없어? 맞아야 돼. 매를 쳐맞아야 돼. 그런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들이받아봐야 맞을 것밖에 더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이십니까? 이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악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교회를 대적하고 죄정을 대적하고 잘못을 일치 회개하지 않고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내 양떼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죄정이 원하지. 주님이 노예와서 화내셔가지고 눈에 불 켜는 것을 죄정이 원하는 죄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신부단장하는 교회고 마지막 죄를 떠나서 죄를 이겨서 첫째 거를 사모하는 교회 죄종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네가 들이받아 너는 또 쳐맞아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냐 이 말이죠. 저 여러분 잘 기억해서 잘 깨달아 들어. 순종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다가도 회개하고 또 순종으로 교훈을 받아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고 복을 받고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지. 오치게 하여서 그렇게 강파하고 완악하여서 강파하고 완악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회개하여서 순종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너희들을 저 세상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말래. 너희들이 지금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서울에서 집회하면서 기도하는데 서울에 암 환자가 4명이나 돼. 다 퍼져버렸어. 회개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뭐하러 기도받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 하나도 안 됐대. 다 퍼졌어. 또 저 서울 영등포 성전 저 안수집사 하는 또 암이 입으로 범죄하니까 주님이 죄짓지만 또 암이 생겼대. 암 수술했는데 또 암이 생기냐? 그렇게 경고를 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 경고를 받으면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 또 발가락이 지금 개새 상태로 썩어 들어가서 지금 잘라야 된대. 죄를 지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종은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렇게 강파고 완악하게 마음을 그렇게 못 고쳐서 못 돌이켜서 죄를 지으니까 주님께서 한 번만 만져봐. 그것도 직분이나 또 적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직분이 뭐라고. 참말로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신부단장 할 곳이 명령하지 전에는 신부단장 이제 할 곳이 주님이 지금 보실 때 올해는 신부단장 할 곳이 외국에 없대. 나가지 마라. 비행기 타지 마라. 이제 비행기 타면 뭔 일이 여러분들 지금 생길지 모르니까 나는 경고하는 거야. 영적 예배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이 돌아와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적 신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섭리와 뜻이 선한 뜻을 깨달아서 올려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5월달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내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자손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엄마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좋은 교사가 되어야 돼.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요를 다하여 공경하여 나의 부모를 여러분들 공경하여 하나님께 기뻐 흠양을 받을 수 있는 효자가 되어야지. 효부가 되어야 되고. 근데 불효막심한 자식은요 그 평생이 그렇게 지가 행한 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서 그리고 또 교회 감독자인 된 주의 종은 마지막을 선포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내 양떼들을 적든 많든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첫째 월에 다
왕 같은 세상이 안 될지라도 첫째 벌에 다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이거지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 죄종입니다. 어떻게든 복을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